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중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고 몇 시에 왔든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주셨을 때 그 비유는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삭개오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문화는 돈의 단위인데요, 이 비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천국의 주님 부르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앞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는 것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삭개오의 집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설명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가?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오해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어떤 착각을 했느냐?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대통령 되시겠네. 그래서 두 제자가 어머니 백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청탁했던 그 내용을 앞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국가,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뒤에 또 설명하시기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얘들아,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떠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3절에 말씀합니다. 그중 열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의 목적은 제자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들, 제자들, 성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종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 종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은화 10문화를 주며 한 사람당 한 문화의 돈을 주셨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한 문화가 얼마 정도 되는가 살펴봤더니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 10만 원을 벌 경우 100일 동안 일을 한다면 1000만 원을 벌 것이고, 미국 달러로는 7,00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봉이 5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보통 그 정도, 대부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시기에 내가 받았던 연봉에 공 하나 더 붙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1년에 300일을 근무하는 직장인의 3분의 1, 그러면 약 2,400만 원, 약 16,700불 정도가 되는 돈을 10사람의 종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한 문화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온 것 때문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 그럼 교회 정말 많이 오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한다는 것은 원래 이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뒤의 내용을 보니까 17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충성된 자세를 이 주인은 종들에게 보기 원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장사하라. 그 뒤에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문화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고 부름받은 종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왜 오셨는가? 제자를 불러 교회를 세우시고 인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5절로 28절은 세 번째 선언하기를 마지막 때는 결산의 때라는 걸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산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결산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결산의 때라면 성도님은 지금 어떤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결산의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결산이 있다. 그것은 칭찬이다.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첫 번째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산은 칭찬이다. 그 칭찬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능력과 호흡, 건강,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사용하기를 기뻐했던 종들, 그들에 대한 칭찬이 첫 번째 결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기록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한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고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6절에 기록하기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나에게 주셨던 한 문화뿐만 아니라 그 한 문화를 10배로 불렸는데 그 10배로 불린 모든 수익도 주인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말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이 부름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세상의 일보다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합니다.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주인이 그 종이 거둔 열매들을 내놔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그와 같이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능력만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모든 종들이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신 건강,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째 결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성도들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책망받느냐? 20절로 26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들, 너희들은 마지막 결산 때에 나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들 너희에겐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주신 능력과 물질, 시간, 재능,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종이라는 것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는 주인이요 당신이 너무 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장사를 했더라도 그 수고의 몫을 주인이 다 빼앗아갈 것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을 고리대금 업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본다면 원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염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네가 악한 이유는 너 자신의 불충성과 게으름의 잘못을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주인의 뜻보다 너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네가 악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오히려 찾았으리라 하고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만약 이익을 얻기 원했다면 너에게 이 돈을 맡겼겠느냐? 이 능력과 시간을 맡겼겠느냐? 이 건강과 재능을 주었겠느냐? 은행에다 두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너는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주었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너에게 이 능력과 문화를 맡긴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왜 몰랐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기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되었던 성도인데 마지막 때의 결산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10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작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주라고 하시니까 놀라는 것이지요.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지만 봉사의 기회를 두려움으로 인하여 놓치는 사람은 그 있는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결산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그 결산의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 책망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27절과 8절에 아주 짧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듯이 아주 짧게 세 번째 결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어디로 가신 것이냐?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악인들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시간 허락하셨을 때, 물질의 여유 있을 때,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몸된 교회 위에 힘껏 봉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책망받지 않으시기를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편지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어제보다 오늘 너는 마지막 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순간보다 칭찬으로 가득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곧 보자